지난 시간에는 영적인 지도자나 학자들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인 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혼인과 관련된 민족적인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영님께서는 말락의 대언자를 통해서 인간의 경건한 시도를 미워하는 죄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하게 보인다 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다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니라. 오늘날 이혼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언급하면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거나 부글부글 논쟁이 벌어지는 이슈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혼의 해석에 있어서 주장하는 논리의 시작은 비슷해 보이더라도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설교자마다 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혼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의 잘못되었던 행실을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돌이키기도 쉽을 겁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만약에 과거를 돌이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대부분 바꾸려고 할 겁니다. 아마도 지금 그대로 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주제가 있다면 이혼 문제일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치부하기도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혼이 다른 죄를 짓는 것이나 모두 똑같은 죄 정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는 이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 많은 설교자들이 이혼을 정당화하는 그런 설교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혼에 관해서 성경적 진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간단히 정리해서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혼은 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서 한 명이라도 더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눈물로 덮은 사람들에 대해서 읽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마음의 슬픔의 표현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진지하다면 그것은 진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남자 여자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거스르는 의도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뒤흔들리면 그제서야 그들은 제단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헌물을 드림으로써 그 뿌려놓은 모든 결과들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2장에서 보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가오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전에도 여러 번 보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온 것은 단지 순간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되돌이키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거 없애달라고 요청하기 위함을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 그 너머를 보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죄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자기의 불행을 위한 슬픔, 순간적인 고통을 없애달라는 그냥 눈물일 뿐인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처럼 회개의 눈물이 아닌 겁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도전장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철없는 일부짖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헌물에는 더 이상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무시해 버리십니다.
그들의 우는 모습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울부짖음도 무시하십니다. 그들의 행동은 무의미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실 텐데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문맥에서 우리가 오늘 다루려는 주제는 이혼입니다. 남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아내들과 이혼해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혼으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혼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또 이혼으로 보게 되는 그 앞 과정이라는 것들이 put away라는 건데 배우자를 멀찌감치 떨어뜨린다. 마음으로 육신으로. 이건 put away라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혼의 과정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이혼의 과정으로 보는 거죠. 이 불순종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축복을 거두어 가셨고 징계를 내리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응이 너무 무거운 짐이 되자 그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고통과 힘든 것만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따뜻한 햇볕을 보내고 행복을 보내달라고 예물로 바치기 위해 선물을 들고 왔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버린 아내와는 다시 화해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물을 갖고 왔으면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내를 버리려던 마음이 있었으면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아내와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행동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그냥 하나님께 와서 기도만 하고 헌물만 드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로 하나님께 내리신 벌을 거두어달라며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거짓 눈물을 흘리고 헌물을 가져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해서 심은 대로 거두다는 그런 법칙을 뒤엎어버리실 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심어놨으면 그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혼한 사람들과 그리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현재는 헌신되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수학의 법칙을 좀 무효해달라고 또 자신이 뿌려놓은 죄악의 씨를 거두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빕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뿐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행동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저지른 행동으로 나온 그 현재의 불행이라는 결과 때문에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 아니하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약에 도둑질을 했는데 제발 안 잡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헌물을 바치는 거예요. 또 이런 거죠. 저는 남편을 시켜먹고 무시했는데요. 제 남편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자기가 해놓은 결과로 남편이 떠난 건데 아내도 똑같죠. 그렇죠? 자기가 해놓은 결과로 아내가 떠난 건데 남편도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왜냐면 미리 심어놨기 때문에 그걸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죄를 짓다가 들켜서 그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과 협상해 보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나 그렇다고 자기가 죄 짓다고 막 떠벌리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용히 고백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분노를 얻으리라. 죄의 고백이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탕자를 보면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돼지 우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 더럽고 수치스러운 장소를 떠나서 고향을 향해 갔을 때, 돌이켜서 아버지를 향해 갔을 때, 그때 돌이켰을 때 비로소 그의 회개는 유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상당히 진지한 모습을 가진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가 다 무효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14절에 말라기 2장 14절.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어찌된 까닭이냐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닭은 주께서 너와 네가 젊을 때 취한 아내 사이의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다. 네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이니라. 여기서 그럼에도 너희는 말하기를 어찌된 까닭이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이런 말을 들으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라고 말은 했고 선물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행실은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이혼의 상황 앞에 놓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사람도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혼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혼에 대한 논란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것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견해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혼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느 선까지 이해하시고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남녀가 서로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서 재판장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혼 법정에 나와 있는 이유는 이혼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이혼하면 그냥 딱 갈랐으면 되는데 한쪽은 안 하고 한쪽은 하려고 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 법정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의 증인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 사이의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에 편향되어 있지 않으시고 공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중앙에 서 계시고 진리를 선언하실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지 이야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치도 모르고 죄책감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뻔뻔한 한 여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남편에게 밤낮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남편이 하는 말을 부정으로 답해왔고 소리 지르면서 대들었고 입으로는 명령을 내렸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자기 남편에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차라리 양잿물을 마시고 죽는 게 낫다고 막말하는 그런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말에 계속 쫑알쫑알대었고 끊임없이 남편의 뜻을 꺾었는데 그 결과로 남편이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리게 됩니다. 쫓아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결혼한 남자를 이처럼 전속하게 대한 결과로 사탄이 그 기회를 틈타도록 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절에 의하면 남녀가 각각 상대방을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고 했고 기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부가 방을 따로 쓰지 않아서 방을 따로 쓰면서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자는 사탄이 틈을 타도록 기회를 제공했고 결국은 자기가 남편으로 하여금 집을 나가도록 원인 제공을 하고는 남편이 집을 나갔으니까 나는 이혼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반대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몸만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마음부터 먼저 멀리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몸이 멀어지면 아까같이 이혼하는 과정에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로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에 더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손질하고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화장도 예쁘게 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은 이래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인은 이래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며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죄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스스로 혼자 되기 위해서 이혼을 쟁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 대언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 속에 있는 그 모든 음모를 파헤쳐서 고발하는 게 말라기 대언자가 했던 일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2장 문맥의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는 이 이혼 소송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모습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이 죄악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혼 소송 중에 교만한 모습으로 쇼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배신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저를 포함해서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말할 때 제 마음에 껄끄럽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껄끄럽다고 해서 이혼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것과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적어도 이 설교를 두고 깨닫고 이해할 만큼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사람이시니까 마음에 조금의 상처가 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서 치유해 주시기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3, 40년간 혼전 성관계에 대한 수치심이 점점 더 없어질 정도로 사회적 문화가 타락해버렸습니다. 사생활을 낳아도 창피할 줄 모르고 간음이나 간통이나 이혼이나 낙태나 동성애나 알코올 중독 등에 대한 수치심도 점점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짓을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하며 이해하자고 합니다. 서로에게 동정심을 갖고 살자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적 진리의 기초를 무너뜨립니다. 교회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기는커녕 그들의 타락하는 데 있어서 인정하고 용납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하는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혼에 관련된 하나님의 확고한 생각은 다음 두 문장에 속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그녀를 대적하여 배신하였으나 먼저 배신하였어요. 서로 약속을 했는데 결혼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배신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배신했지만 그건 남자만 먼저 배신한 거지 여자는 아직 배신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지금 강하게 권면하시는 거죠. 그녀는 여전히 내 짝이요 내 언약의 아내니라. 이 말씀은 현재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릴 수도 있고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남녀가 결혼 서약을 하고 혼인관계에 들어가면 한 육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사실을 외적인 여건이 바뀌어서도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말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15절에 말라기 2장 15절에 그분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었지만 그분께서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고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여 배신하지 말지니라. 1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영의 여분이 있었지만 이 말씀은 영이 모자라서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들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관계는 하나로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 말씀은 오늘날 사람들이 결혼으로 하나된 묶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이 타락했다는 얘기죠. 15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씨를 구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한다는 게 seek, 찾다 이런 의미죠. 가족 안에 이혼이 발생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해가 가게 됩니다. 예를 들 게 많은데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예를 못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혼을 하면, 부부가 이혼을 하면 자녀가 결혼할 때 누구 손을 붙들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석에 누가 앉아야 되겠어요. 그런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생각도 못했던 건데 아이들이 크니까 아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하나님 죄라고 말씀했는데 왜 그런지를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죠. 한 사회에 있어서 이혼은 그 다음 세대에 많은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국가보다 먼저 결혼제도라는 것을 만드신 겁니다. 결혼제도가 분명히 서 있어야 도덕적 질서가 잡힌 사회가 세워집니다. 평생 결혼이 지속되는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면 인류의 문화는 점점 붕괴되어 갑니다. 결혼 제도가 충분히 존중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안전하고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어떠한 공동체도 결코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한 80년대까지는 먹고 살기는 힘들었을 수 몰라도 그래도 이렇게 지금 그냥 성적으로 이렇게 남자가 막 여자를 갑자기 막 핀다든지 뭐 끌고 간다든지 이런 사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훨씬 더 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사라져버리면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해 그토록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집에서 가르쳐야 되겠죠. 15절에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고 이 문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부관계가 엉망이 되기 시작하면 그들은 이런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샅샅이 조사하고 점점 이혼으로 가는 과정이죠. 또 서로 용납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실패나 상대방의 결점이 획대시킵니다. 이게 이혼하기 직전에 이제 이렇게 그러다 그게 이제 증거들이 잡히고 뭐하고 또 본인이 나는 못해 그렇고 또 바깥에 나가서 하면 똑같아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끊게 될 것인지 그것을 머릿속으로 궁리합니다. 계속하게 될 쪽에 궁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트너를 버리거나 이게 put away예요. 멀리 이혼하기 전에 멀찌감치 떨궈져 놓는 거죠. 버리거나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의 단계가 진행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기 마음 상태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넓게 부음받도록 허락하고 있는 영적 상태인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둘이 하나로 결합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매력에 끌려서 결합하고 또 지적으로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안에 역사하셔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둘이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지으면 예전에 몇 번 제가 예를 들었더니 춘천에 이제 직장에 있을 때 춘천이란 데가 좀 교통이 약간 서울을 왔다가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주말에 가까이 사는 사람, 경기권에 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는 거예요. 서울 경기는. 뭐, 더 밑에 지방 계신 분들은 자주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춘천 지역에서 가까운데 뭐 이성을 만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했던 거거든요. 그럴 때 똑같은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요? 하나님 보시는 둘이 하나인데 내가 죄를 지면 그죠? 아내도 똑같은 위치에 놓게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바로 에베소서 5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는 우리가 내 몸이 아프고 피곤하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가 아프고 피곤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안 가져져요. 쉬어야 된다는 거. 그죠? 쉰다는 건 내가 일한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얘기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결론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영을 조심하고 아무도 어려서 취한 아내를 대적하며
배신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그 여자는 너무나 천박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아까 먼저 말했습니다. 서로 너무 달라서 그녀는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답니다. 그렇더라도 둘이 하나 된 것을 하나님이 나누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죠. 여자가 그렇다면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라기 2장 16절에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만약에 그분께서 주님이시라면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그분께 복종해야 합니다. 16절에 나는 아내 버리는 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분께서는 아내 버리는 것, putting away, 어디다 내려놓는다, away, 멀찌감치 의미거든요.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멀리하는 것도 미워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혼을 제기해서 진행시킬 경우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짓을 미워하노라. 왜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지 온갖 사정이 다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너도 한번 살아봐. 내가 왜 이혼을 하는지 알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이혼 소송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이혼 소송을 낸 사람이 겪었다고 주장하는 온갖 불쾌한 마음들과 생각들의 무게를 다 달아보시더라도 여전히 미워하십니다. 계속해서 6장 16절에 사람이 자기 옷으로 폭력을 덮나니 폭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는 사회적, 도덕적으로 법을 어기는 모든 행위를 통칭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피해를 가하는 폭력 쪽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언급한 폭력은 모든 온갖 종류의 범법을 다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폭력의 의미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어떠한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거나 또 언어로 그를 억압하여 해를 끼치는 모든 것들이 폭력 행위 또는 범법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 타락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야 그제서야 폭력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를 성경은 폭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배우자를 버리는 행위도 폭력이라는 범법 행위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버리는 행위를 폭력 행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정당화하기 위해서 별걸 용어를 다 동원해서 변명해봐야 하나님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럴듯하게 꾸미며 내용물을 감춰봐야 하나님께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폭력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폭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성경 이사야서 5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라기 2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라. 이 말씀은 15절과 16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을 조심하여 배신하지 말라.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 가정과 교회들에서 미워하신 하나님은 추방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만 할 줄 아는 하나님은 있고 미워하신 하나님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은 좋아하는데 징계하신 하나님, 부정하신 하나님, 미워하신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하나님 말고 긍정적인 하나님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죄와 또한 어떠한 사람들조차도 거룩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시편 45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입니다.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사악함을 미워하심으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사악함을 미워하는 왕을 즐겁게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참된 종교이며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종교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 종교가 만약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로 헛된 종교의식으로 채워진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 내가 너희의 명절날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내게 번제 헌물과 너희의 음식 헌물로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의 살찐 짐승들로 드리는 합병 헌물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성경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우상숭배를 미워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속임수와 거짓 맹세를 미워하신다고 말라기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속임수와 거짓 맹세에는 다름 아닌 말라기 2장에서 나오는 이혼도 연관된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아내를 버리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버리는 것을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그분의 미움의 표현은 얼마나 더 강렬하겠습니까? 죽기까지 강렬한 사랑이라면 반대로 미움은 얼마나 더 강렬하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결혼 서약을 어기는 것보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가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는 없을 겁니다.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상대방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범죄입니다. 결혼 서약을 깨뜨림으로써 배우자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자들은 그 일이 다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배우자에게 저지른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지 모를 겁니다.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경험을 아실 필요가 없어요.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나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은 아내로서 남편이 또 여러분은 남편으로서 아내가 어떤 면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적이 있을 것이고 또한 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를 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수천 수만 번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천 수만 번 배반했는데 용서를 받았는데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에 대해서 그거를 못한다. 그럼 그만큼 믿음도 없는 거고 그만큼 믿음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내치실 권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확실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안식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리거나 내치지 않으시다고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전해진 가장 위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 배우자에게도 우리를 통해
그 주문에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됩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자꾸 이게 덮어놓은 걸 끄집어갖고 자꾸 끄집어내갖고 그런가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혼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덮어줘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